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요? 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거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안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란 말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붙인 겁니다. 제자, 어떤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계시는 각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자신만의 방식대로 삶을 삽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근거한 방식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방식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관점으로부터 오는 방식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 방식대로 대하지 않고 말씀과 복음의 방식대로 대하는 것,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꿈꾸는 내 생각과 경험대로 또는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양육하지 않고 말씀과 복음이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까라는 세상적인 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경험한 방식대로 하지 않고 말씀과 복음이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가요? 잘못됐는가요? 그것이 사회의 죄악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예수님 뜻대로 말씀의 근거대로 사용하는 것. 5일 동안
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나 주일에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방식, 그분의 뜻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명예를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돈을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시간이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이 구절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를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그 상처가 나의 십자가야.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그 남편,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를 하는 그 아내가 내 십자가야. 그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 지는 거야. 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전체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의 말씀의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성도가 될 거야,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칭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통 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해 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화를 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높이 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 하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화를 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뜻이 뭘까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너희는 십자가를 너희를 위해,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 이용하려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것은 종교야.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너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그 십자가가 누구의 것이 되라고요? 자기의 것이 되라. 너희 것이 되어야 돼.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 것이 되어야 돼. 너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 이 의미인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좀 더 편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껏 나를 쫓아다녔던 이유가 내가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베풀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내가 아무런 능력 없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지. 그래서 베드로가 화를 낸 거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음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못해. 너희들은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야.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야. 내가 질 그 십자가를 너의 것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래도 나를 따를래?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삶을,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영어로 must,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must를 사용합니다. 명령어로,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약 25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교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는 저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신학교였습니다. 함께 신학교를 준비했던 두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삼수, 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기본이 삼수였습니다. 보통 사수 정도 해야 그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이 삼수 정도 하면 들어간다고 하는 신학교였습니다. 25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의사, 변호사 다음으로 목사가 교회 다니는 여성들에게 신랑감으로 순위가 다음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다음으로 목사였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그 시험을 치려면 그걸 받아야 된대요.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편안한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고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정됐대요. 자기 시간도 많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잘 키울 수 있대요. 잘 선택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사인을 해준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신학교도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신학교들은 다 미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신학교도 거의 미달입니다. 신학교를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고 기독교가 인정받을 때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넘쳐난답니다. 근데 세상에서 기독교가 하락하고 무시당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왜 그럴까요? 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세대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류가 부끄럽지만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설령 모르고 목사가 됐더라도 그 삶보다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할까요? 네, 큰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권리를 누리며 인정받으며 살려고 합니다. 힘든 교회, 부흥할 수 없는 장소, 목사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목사들이 가는 곳이고, 굉장히 큰 교회, 그리고 인정받고 권리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교회에 가는 목사는 능력이 있는 목사로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교회 왔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기의 삶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설교. 그래서 6일 동안 힘을 얻게 하는 그 은혜로운 설교, 은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로운 설교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또는 겨우겨우 하루 버티고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라는 그 설교는 성도들이 듣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리를 누리도록 만드는 그 삶, 그 삶을 목사나 성도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이 삶을 살아야 할까요? 35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5절, 36절에서 37절, 38절 앞에는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입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첫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자기 목숨이 뭘까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될 겁니다. 앞에 빠졌습니다. 뭐가 잃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삶의 행위를 하며 살아야 구원받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세상에서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생명을 죽여가면서 살게 된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 증거가 어떤 거라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이 삶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삶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지.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얼만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봉사한 게 얼만데, 성경을 통독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여러분,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이 선교사든 목사든 신학교 교수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요 구절 그대로 나누면 그걸로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8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자기 목숨은 위에 35절의 자기 목숨과 다른 의미입니다. 35절에는 육체적인 생명이지만 여기서는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하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유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돈, 명예, 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으로. 그러므로 두 번째,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 삶이 가장 유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모릅니다. 진짜 유익한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네, 돈이 많으면 더 많으면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 거야. 좀 더 명예를 얻으면 유익한 삶을 살 거야. 사업이 좀 더 성공하면 유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오늘 데려가 버려요.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오늘 하루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반드시 살 거라는 보장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줄 때 영원히 유익한 게 뭐라고요?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죽어버린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꾸역꾸역 마치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연약한 삶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바른 믿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한다는 믿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을 그분을 위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분을 위해 내 시간, 재정, 건강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유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짓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5절과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내가 부끄러워하겠다. 왜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의 모습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산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며 삽니다. 다른 말이 뭘까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족들이. 얘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부끄러워집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제발 괴롭히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 예수쟁이야 라고 비난 받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둡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자기 스스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몇몇 알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할까요? 또 이런 얘기 하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 지금 아파서 힘든데 무슨 복음이냐? 라고 비난받게 될 겁니다. 목사가 복음을 계속 설교해 보십시오. 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는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계속 복음의 얘기만 하는 거라, 반복적으로 지겹게. 아니, 다른 얘기,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얘기 하라고 비난받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정해주고, 믿지 않는 그 삶, 그 삶은 그 삶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내가 믿는 삶은 믿는 삶대로 의미가 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 척, 그래, 너 삶 살아가. 너가 주인 돼 살아가. 나는, 여기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될 곳이야. 너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삶은 어쩌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흥분하면서 전하고 있는 그거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겁니다. 돈 얘기하고 있다면 돈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 얘기하고 있다면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장 1절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기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내용과 이 뜻과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뭔가요? 들으면 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내가 잘 되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 여기서 볼 자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얘기를 계속 십자가 부활 얘기를 계속 하더라도 교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은 그러려면 너가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바른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땅 얘기가 아니라 근데 성도들은 들으면서 계속 이 땅의 얘기로 듣습니다. 이 땅에 야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비즈니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거야. 상처 나을 거야. 관계 회복 될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것 무조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러분 큰일입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삶, 영원한 멸망의 삶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성도들 중에 더 성숙한 제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너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있다라고 고백하면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믿음,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면 여러분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